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날이 되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커요. 설교를 길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또 항상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 끝나고 봤더니 이게 좀 설교가 길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주중에 우리 코스타하고 또 봄성회학교가 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코스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한 150명 이상의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 20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 준비하면서 우리 한 12개 이상의 그 교회들에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과 또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잘 준비해서 연합사역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번에 7분의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다 자비로 오셨어요. 멀리는 한국부터 또 뉴질랜드 또 이 호주에서는 브리즈번하고 시드니에서 오셨는데 이제 그럼 이 강사들을 우리가 좀 픽업하자 공항에 가서 저도 한 분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분은 시드니에서 오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폴 남 목사님인데 이분은 사실 2년 전에 코빗이 막 시작되었을 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왜 오셨냐면 미국에서 이분은 이제 한 30대 후반의 그 목사님이신데 2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회하다가 오신 이유는 시드니에 교회를 개척하러 왔어요. 영어권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반가웠죠. Me too. I'm from America. 그때 이제 그럼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다른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곳에 왔고 나는 개척하러 온 건 아니고 막 교회에 이제 이렇게 담임으로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셨고 나를 이게 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셨다. 그 대화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사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아내는 또 코리안 브라질리안이에요.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인 2세였고 또 애가 4명씩이나 되세요. 그래서 이게 코비드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확신을 갖고 왔다. 제게 도전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왔는데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맡겨주신 교회를 잘 리드해 나가는 것이다. 잘 이끌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와는 조금 포커스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있을 때 제 우선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의 지역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 후로 오는 그 후배 선교사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주로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는 물론 선교사의 사역이나 목사의 사역이나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라든지 좀 포커스가 초점이 좀 달라지는 것은 맞지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사실 이러한 사역의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사역을 할 때 특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전도자로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의 중점적으로 행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특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동족에 대한 그 부담이 있어서 왜냐하면 자신이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무엇을 논쟁했냐면, 무엇을 나누었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같은 동족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 가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할 때 사역의 중점은 뭐였냐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된 그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를,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 에베소 전체가 그렇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갈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복음을 들은 성도들, 특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담아 쓴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사역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어쩌면 더 적절하지 않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 적어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 특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전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 창조되었는데 자라가기를 바라는 목적,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나는, 그러면 저는 이 교회를 담당하는 맡겨주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목회자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것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쓰고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 한 3-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저는 목회자로 가지고 계속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도 내용을 보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번역
모든 족속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모든 가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땅의 모든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고 있든 그러지 못하고 있든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특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 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이 마음에 애절하고 간절한지는 오늘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기도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길 코너에 종교 지도자들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우러러 기도했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의 마음의 표현이죠. 내가 이 땅의 모든 가족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자란다는 모습이 무슨 내용일까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성숙되어가는 모습이 있을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죽었던 모습입니다. 죽어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잠깐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속사람이죠. 아직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한다면 왜 구원하셨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일, 그 삶, 이러한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올 때에 강건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는데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더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명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맞지요.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할 때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는 사실 굉장한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못지않게, 오늘날의 도시로 표현한다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마카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흥청망청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곳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리를 고수했고 이 성도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 가지 책망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걸 발견할 수 있냐면 무엇이냐면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똑같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에베소에서 정말 진리 안에 거짓 교사들 다 몰아내고, 그런데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듣고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진리를 고수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더 알아야 될까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닦은 너희들이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의 통치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스터 간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집회를 저도 참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가지 다른 거는 뭐였냐면 첫날에 찬양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애들이 다 목소리 하면서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셋째 날 되니까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셋째 날에 되어가지고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픽업한 폴란 목사님이 이제 그 메인 강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집회하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을 끝내시고 뭐라고 도전을 하고 인비테이션을 초대를 했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했던 초대가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 얘기하고 있었어요. 150명 왔습니다. 150명 플러스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처음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는데 한 100명 이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앞으로 우르르 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이 폴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잠깐만. 처음에 이제 첫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온 걸 말하면서 American English와 Australian English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뭐냐면 Do you understand American English?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거 너 이해했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를 본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나오라는 이야기야. 그랬더니 애들이 끄떡끄떡해요. 그걸 보시면서 남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150명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부모들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물론 그 집회라는 그런 장소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감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제가 가진 도전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부모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가 뭐냐면 기도 내용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그것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라고 이루기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서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인격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교회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교회의 몫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그 100여 명 넘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모들이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니면 내가 먼저 바로 이해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 만나고 그 만난 예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언제나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never. 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그 일에, 살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마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는 것 같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일을 함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삶, 이러한 것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3번으로 올려놨는데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 교회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 성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